항상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데리고 다닌 제자들도 있지만 그 중에 이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막달라 출신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안 계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됐는가 이걸 배워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성도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 1절로 10절, 둘째, 예수님 시체를 찾는 마리아 11절로 13절,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14절로 16절, 그 다음에 넷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한 마리아. 우리 공과책에 있는 내용대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자, 오늘 여기 공과에는 첫째 대지가 1절로 10절에 성도들이 무덤에 찾아가 했는데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성도들이 찾아간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그 안식이 지난 그 다음 날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에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주일 합니다. 일요일 하는 것보다 일요일은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좀 더 주일 사상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날, 요약해서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신앙에 가까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전전날 금요일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따라가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에 무덤에 묻혔는지를 따라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사 향유를 좀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무덤에 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런 성도입니다.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자,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것. 그동안 많은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귀신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인사도 안 해요. 그 10 문둥이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죠? 9명은 다 달아났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한 문둥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예물을 성전에 드리는 그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돼요. 마리아도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 확실히 믿고 나부터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와 같아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주의로 살다가 예수님 믿은 후에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이 무덤에 간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대낮이 아니고 새벽 어두울 때, 새벽 미명에 간 거예요. 새벽 미명에 어두울 때. 여기 그랬죠? 첫날 안식구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사람이 죽은 무덤에 간다는 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몸으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아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준 모든 일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참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요 믿음을 쓰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된 거예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어두울 때 무덤에 가는 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믿는 일 하다가 어떤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또 마리아는 어떤 난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난관을 생각하지 않아요. 난관이 뭐죠? 무덤의 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를 장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문을 돌로 막았잖아요. 또 군병들이 지키는 걸 봤어요. 군병들이. 이게 난관이에요. 가서 예수님 시체를 볼 수가 없는, 자, 무덤의 문은 막혀 있죠. 또 군병들은 지키죠. 어둡죠. 두렵죠. 그런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통과한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돌로 문이 막혔다, 군병들이 지킨다, 날이 어두워서 무섭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냐.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내어쫓고 주님 앞에 무덤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난관이 극복이 된 거예요. 돌문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그걸 보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금요일날 돌문으로 무덤 문을 막았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지는 않고 이게 웬일인가?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도적질해 갔나? 그래갖고 베드로에게 달려간 거예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금요일날 안식일날은 활동 안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니까 토요일날 그냥 있다가 아마 잠도 안 잔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그죠? 예수님 시체 가서 보살피려고 그냥 이 새벽 미명에 갔는데 문이 열렸다. 그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나.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에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보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해야 교역자도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을 할 때 잘 보고하고 또는 상담도 하고, 교역자는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인도해 줄 거 아니에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비록 혼자 갔지만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믿는 일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너무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신 일이니까 그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교역자에게 또는 구역장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 일을 믿음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둘이 함께 달려가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굽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는데 그것은 가는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 객해져 있었다. 그때야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급히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급히 간 3절에서 8절이에요. 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대요.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가리킵니다. 지금 자기를 밝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고,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간 거예요. 즉시. 이게 놀랄만한 일이에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도 요한이 다른 길을 해서 가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선생님 무덤에 문이 열려 있어요. 누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는가 봐요. 가서 얘기하니까 제자 둘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달리기를 했는데 함께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거 보면 요한이 좀 젊고 달리기를 잘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달리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같이 갈 텐데 얼마나 혼자 그렇게 먼저 달려갔는지.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 시체 엎드려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무덤에 먼저 도착은 했어요. 요한이. 그런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온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굽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무덤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가는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또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았는데 그것은 가는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천사들이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 다음에 그 옷들을 수의라고 하죠. 모자, 그런 것들을 잘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왜 이 말씀이 기록됐는가 하면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요. 근데 도적질에 가는 사람이 언제 거기 뭐 수의를 접어서 잘 놓고 그러겠어요? 도적질에 가려면 그냥 통째로 맹 도적질하고 빨리 도망가요. 왜냐면 이거 군병들이 자고 있으니까. 아니 군병들이 거기 있으니까. 군병들 지키고 있는데 언제 뭐 거기서 그러면 일을 하고 가겠어요. 이건 도적질에 갔다는 말에 대한 반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참 요한은 젊어서 이렇게 달리기도 잘하고 추진력도 있고 앞장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이가 많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경험이 있고 노련미가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경험이 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요즘 뭐 젊은 사람들 하는데 꼭 젊은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교계에서도 젊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중요한 게 영권. 특히 우리 신앙에서 영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이와 또 그 신앙생활의 어떤 경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지식적으로는 뭘 할지 모르지만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같이 조화가 잘 돼야 돼요. 조화가 잘 돼야 돼요. 그 신부, 전에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어떤 조화가 잘 돼야 돼요. 이건 어느 단체고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람만 있다고 다 되는 거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본 사람들 정치가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노련하고 경험이 있다. 또 젊은 사람을 다 배제하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새롭게 뭐가 되지를 않는다. 이건 이 신부의 조화가 잘 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그때야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믿었냐 하고 물어보면, 무엇을 믿었냐 하고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배우지 못하면 뭘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X예요. 틀려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크게 들었는데 지식적으로는 믿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이 목사님 말씀대로 지식만 많이 받으면 뭐가 높아져요? 귀만 높아진다고요. 귀만 높아져가지고 아는 것만,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이 없다는, 실천이. 우리 신앙은 많이 알아서 많이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알아서 말은 잘한다. 그런데 뒤에 가면 손가락질당해.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없다. 그런 게 참 문제예요. 그런 거.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바로 많이 배우는 편입니다. 이 목사님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천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실천할 길이 없어요. 그거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래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자, 10가지를 배우고 5가지를 순종한 사람하고, 5가지를 배워서 5가지를 순종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죠?
아니면 5가지 배워서 자기는 다 했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10가지를 배워서 현재 5가지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10가지 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단의 특징입니다.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안 가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안 가요. 성경은 조금 하고 나머지는 무슨 철학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일단 배워놓고 봐야 돼요. 지금은 좀 부족해서 순종은 잘 못했지만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어떤 사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배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요.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꾸 세상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말씀을 많이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그때야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믿었다고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천지 차이예요. 부활을 믿지는 않고 시체 없어진 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됐지? 하면서 슬퍼하면서 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건 믿지 않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한번 시편 1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6장 10절 11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는 진리를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직접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적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그거 찾아보려고 하지도 한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네? 왜 그랬을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너무 무관심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관심. 여러 면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것 우리가 안 믿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일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특수 교육을 받았는데 이건 신학의 신학.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 랍비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전 교육을 다 받았는데도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제 참 깨닫는 게 중요한 건데 잘 깨달아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로 13절 예수님 시체를 찾는 마리아.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공과책에는 11절로 16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데 한 해지를 더 놀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마리아를 통해서 1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굽히며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예, 이 막달라 마리아 좀 보세요. 두 제자는 우리 선생님 시체가 없어졌네?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이건 무관심이다, 무관심.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몸을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지금 자꾸 찾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건 좀 참 안 됐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보려고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다보고 또 보다보고 어디 갔을까 하고 그 간절히 그 찾는 마음. 자,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네? 하고 가는 그 두 제자하고 누가 더 신앙이 앞섰다고 볼 수 있죠? 뭐 뻔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3년 동안 배웠으면서도 막상 사건이 닥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아닙니다.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보려고 울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자, 이런 성도에게 천사를 보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천사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앉았고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았다. 예수님의 머리가 여기고 발이 여기라고 하면 한 천사는 여기에 앉아있고 한 천사는 여기에 앉아있다. 이 천사는 사람의 모습, 비유적 현상으로 나타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예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 보고 비의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간절하게 애타게 찾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그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하니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네, 천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다고 지금 천사에게 대답을 해요. 천사가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울고 있느냐?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하고 지금 말하자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직도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참고 잘 가르쳐주면 나중에 깨달으려고 하요. 우리 정준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못 깨달아도 나중에 깨달을 테니까 좀 참고 기다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만큼 깨닫고 어떤 분이 이만큼 깨닫고 어떤 분이 이만큼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깨달은 사람이 점점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천사들도 지금 그겁니다. 에이, 바보같이 예수님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또 몰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참 얼마나 이 다정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인기척이 납니다. 14절로 1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예요. 14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시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여자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하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 이만큼 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이적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이건 예수님 분명히 죽으시다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은 그랬지만 이 생각이 아직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밥 먹으면서 청년들하고 그 얘기해요. 오늘 요셉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요셉처럼 가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그랬더니 요셉은 좀 특이하고 특수한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래요. 야, 우리가 다 요셉처럼은 안 돼도 우리가 목표는 되지 않느냐, 우리의 모본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요셉처럼 성경에 이렇게 위대하게 기록은 안 돼도 그가 받은 사랑, 상급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성경의 인물대로 다 똑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면 그와 같은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그 예수님 오래 따라다니고 친히 자기도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일곱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고 이적을 많이 보고 그런데도 이 부활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은 것은 이 부활 사건은 참 특별한 사건이에요. 우리 성도들만이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믿잖아요. 부활 안 믿는 성도 계셔요? 우리는 다 믿는다고. 그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14절 다시 보면 그 여자가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리아가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 여자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하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저 공동묘지 같은 데 산 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있어요.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뭔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 번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오는 사람은 몰라요. 자꾸 또 가르쳐주고 하면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1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브니 하고 불렀으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때 본 게 아니고 이미 봤지만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성령께서 그 부르심에 함께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분께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불렀으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마침내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부활 문제뿐이 아닙니다. 여러 성경 진리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로 1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한 마리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영접하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하시니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이 만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 지상에 붙잡아 놓으려고 한 거예요. 붙잡아 놓으려고. 전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자면 붙잡으려고 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교통을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이제는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지. 전처럼 부활하시기 전처럼 같이 활동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으로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의심하는 도마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만져보아라 그랬거든요. 만져보아라. 거기서는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나를 만지지 마라 그랬다.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 아까 지상에 붙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랬고, 저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도 아직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만져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영적으로 성도들과 영원히 교제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 교제, 교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서는 형제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마리아가 주님을 보고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보고 들은 대로 아버지께 가서 전하라고 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말씀을 들어서 이걸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라는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참 우리 기독교사의 그 큰 회개, 십자가 부활, 이 부활을 믿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겠고, 특별히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고 끝까지 찾는 이런 신앙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